현주야 잘 왔다. 박강혁 형제 할렐루야. 지난주 안보에서 궁금했습니다. 잘 왔습니다. 나머지 다 반갑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하나는 전천년설, 하나는 후천년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뭐냐?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성경에 써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일 뿐이다. 실제로 천년왕국은 없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자, 일단 무천년설은 X. 성경에서 있다고 하면 있는 거죠. 아멘? 그걸 가지고 멋대로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그럼 후천년설과 전천년설 중에 어느 게 맞느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활하고서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질문? 성도들이 부활하는 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요. 자, 부활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은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전에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있죠. 왜냐면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전천년설이 맞아요.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접을게요. 오늘 본문을 다뤄야 되니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두 번째는 마귀의 완전한 패망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천년왕국에 대해서인데요. 무저갱에 떨어질 존재들이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천사가 등장을 하죠. 계시록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뭐 우리 눈에 천사들이 안 보여요. 보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봐요. 제 눈에는 물론 안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귀신들은 이제 가끔 보일 때가 있는데 천사들은 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천사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천사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무저갱의 열쇠이고 다른 하나는 쇠사슬입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한 7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에 가기 전에 가둬놓는 임시 유시장 비슷하다고 할까요? 악한 영들 가둬놓는 그런 공간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러죠.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기를 간청하잖아요. 무저갱이 들여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주세요. 그때 이제 무저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 떨어요. 자,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얘기는 그 무저갱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무저갱에서 빼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교도소에 열쇠를 가진 사람이 교도소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교도소에서 빼낼 수도 있죠. 열쇠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이 천사가 이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쇠사슬은 뭐냐? 악한 영을 결박하는 도구를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를 체포하는 도구죠. 결국 이 마귀가 잡힙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했어요. 용이라는 표현은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 공부를 했어요. 왜 옛뱀이라고 그랬느냐? 하와를 유혹한 존재가 뱀이죠. 마귀가 그렇게 다가온 것이에요. 사탄, 마귀 다 같은 존재입니다. 용,
옛뱀, 사탄, 마귀. 그리고 이 표현 외에도 리버야단, 아볼론, 아바돈, 루시퍼, 이런 용어들이 이제 꽤 많이 있어요. 오늘 보면 이제 네 가지가 그 중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들 결박한 거예요. 오늘 안 오셨는데 헷갈려하는 분이 원래 계시는데, 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너무 강해서 너무 힘이 세게 느껴져서 마치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싸우는 것처럼 그분에게는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하고 대등한 존재가 아니다. 조로아스터교 같은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대등하게 팽팽하게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막 충돌을 벌이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요, 엄청난 힘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맞짱을 뜨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디 감히 마귀가 그럽니까? 지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끌어다가 무저기에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천사가. 이 마귀는 천사조차도 감당하거나 이기지 못해요.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하수인일 뿐이거든요. 어디 감히 하나님하고 맞부딪힐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부분은 헷갈리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 마귀는요, 세상 임금이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힘과 권세를 허용받았을 뿐이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거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마귀 따위하고는 감히 견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먹거나 불안해하거나 쫄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집사님하고 그런 질문을 던져서, 야, 이게 교인들도 이런 게 헷갈리고 정리가 좀 덜 돼 있구나. 이 말씀을 차곡차곡 가르치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를 잡았어요. 잡아서 1000년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인복을 해요. 인복했다는 얘기는 못 나오는 거죠. 예수님만이 끄집어내거나 집어넣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1000년 동안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마귀는 더 이상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마귀 때문이죠, 마귀. 마귀가 미혹해서 그래요. 그죠? 열심히 내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세상의 마음 빼앗기도록, 허탄한 것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에 관심 빼앗기고 호기심 느끼고 거기에 정신을 놓치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귀와 하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000년간 결박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런 미혹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구인은 잠깐 노일이라. 잠깐 풀려나는 기간이 있어요. 왜 풀어놓으셨을까? 잠깐이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터치할 영역의 한계를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때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성도들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게 4절부터 6절인데 다시 볼게요.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보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좌에 앉은 이들이 있어요. 보좌들 복수 형태로 있는 걸로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보좌는 아닙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보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왕노릇할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 여러분,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좀 더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그 순교자의 수가 찬 거예요. 근데 이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 여러분,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아까까지도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보여주지 말자. 도대체 뭔 사진이기에 그러냐. 이번 9월 달에만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인 그 사진들. 제가 강심장입니다. 그 다음에 비위가 강한 편이에요. 여가는 구도를 안 합니다. 근데 막 올라와요. 웩 하고요. 남자, 여자, 애까지요. 목을 탁 이렇게 여기부터 거가지고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그래서 막 쌓아놓고 막 매달아 놓고 막 어떤 경우는 이제 배 갈라서 막 내장 막 끄집어내서 그 사진 찍어서 올려놔요. 그 공포를 심어주려고. 이슬람 이렇게 함부로 우리 건들면 그냥 두지 않는다. 이번에 미국 기자도 참수를 해버렸잖아요. 그 동영상을 또 공개를 했잖아요. 그 또 한 명을 또 참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전쟁까지는 안 가려고, 공수까지는 안 가려고 버티다가 여론이 막 악화가 되니까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리아 공습 조만간 들어갑니다. 벌써 들어갔나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조금만 눈을 뜨고 정보를 접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지, 순교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 때문에. 말씀 지키려고. 오늘 저 국민일보에도 나이지리아에서 학살당하는 사람들 얘기가 납니다. 350명 정도 학살을 당했죠. 참 많이 죽어요,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몰랐다면은, 아니, 순교자의 수가 더 차기까지,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고, 이게 있어? 이게 차기나 해?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제 영상가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게 막 드러나고 알려지면서, 옛날 같아서는 꼭꼭 숨겨져서 한쪽 구석에서 죽어도 여기서 모를 텐데, 지금은 그런 정보가 좀 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에게 비위가 아주 센 사람들, 강심장인 사람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노트북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 사진들 보여줄게요. 아마 구역질 나가면 토할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 상황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표현들이 나오느냐.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이건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666. 사람이나 짐승의 숫자. 죄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봐라. 666이다. 요게 지금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베리칩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베리칩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입장은 베리칩일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것일 수도 있다 라는 입장이에요. 매매를 못하게요.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근데 이것도요, 옛날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대목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해가 좀 쉬워지는 대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요 휴대폰 하나면은 웬만한 거 다 되는 거 아시죠? 버스를 타건 전철을 타건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서 물건을 사건, 요거 하나면 이제 다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홈쇼핑에 몰렸던 것이 이제 인터넷 쇼핑몰로 몰렸고, 인터넷 쇼핑몰에 몰렸던 것이 다시 모바일 쪽으로 지금 대이동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매매하는 이 업체들이요, 전부 다 이쪽 개발에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막 몰려들고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근데 이 휴대폰 통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작은 칩 하나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마나 이 손목 같은 데다가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있어요. 조그만 카드 하나 가지고 다 계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카드 전체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조그맣게 만들면 잃어버리니까 카드를 만든 거고, 카드 한 부분에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이제 조그맣게 쌀을 만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손이나 이마에다 이식을 해놓으면은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 결제가 다 되는 거죠. 문제 이제 어디서 뭘 하든지 다 거기 이제 정보망에 이제 걸리겠죠. 아무튼 간에 아무리 편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서로 이게 666은 아닐 수 있다라도 몸에 이식 받아서 편해지리라는 어떤 도구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받지 마세요. 아멘? 그런 것들은 받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는 이제 성서적이지 않아요.
이런 대전제로 그 정도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 내겠습니다. 이게 합동하고 합신 쪽 교단에서는 이 베리집 강조하는 것, 이걸 이제 정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꾸로 이제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제 잠들어 있다라고 이제 반대쪽을 막 정죄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도 또 이제 교계가 막 들썩이고 갈라지고 막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본질은 말씀이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걸 놓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다 죽은 이들이 살아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그때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먼저 살아나는 이들의 부활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바울 사도가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믿다가 그 당시에 박해를 받아서 죽임당한 성도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다른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 세상에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너희들 자는 자들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을 잔다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 자는 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아까 인용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죽은 자들이 우리가 그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할 거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부활하고 그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 들림받아서 구름 속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죽기 전에 믿음 생활 잘하셨다가 부활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반드시 이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희에게 임할는지 알지 못하면이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들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되면 그때는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막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귀의 완전한 패망에 대해서, 자,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천년이 찼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 놓여져요. 7절이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그럼 잠시 풀려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게 8절이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곡이라는 말, 그다음에 마곡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도 상징적으로 쓰여져요.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언급이 됩니다.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루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루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가진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어요. 엄청난 군대를 이뤘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거역하는 이 수많은 군대들의 왕이 누구냐? 그 왕이 곡이에요. 곡.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동일한 곡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곡이 다스리는 지역이 마곡입니다.
그러니까 마곡은 지역이고 곡은 그 지역의 왕, 아니면 그 무리의 왕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은요, 악의 전체적인 세력을 언급하는 겁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도전하고, 감히 이제 건방지게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무리들. 예수님이 잠시 풀어져서 무적행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자기를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망각한 채 사람들을 미혹해서 대대적으로 이게 전쟁을 벌이려는 거죠. 이게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성도들의 진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부터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성이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그 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거하게 될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한 곳을 둘러서서 전쟁을 벌이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벌이기도 전에 끝이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라버렸거든요.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툴툴툴툴 내죠. 입이 대발 나왔어요.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불이요, 진영 끝을 태워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작정하셔서 불을 붙이시면은요, 이건 물 부어도 소용없습니다. 소방차 100대 1000대 와도 소용없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야 꺼져요. 회개 아니가 건져서야 그 불이 꺼지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주동자가 나오죠. 고라. 이 고라에게 힘을 실어줬던 유명한 인사들이 나와요. 다단, 아비람, 온. 이것만 해도 엄청난 세력화가 되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유명한 족장들 있죠. 지휘관들이요. 250명이 고라에게 붙었어요. 요즘 여러분 이 정도쯤 반역 쿠데타 되면은요, 이미 세력은 넘어간 거예요. 사실 모세는 죽은 목숨이에요. 아론은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모세거든요. 고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모세는 끝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고라와 그 패거리 그 주변에서 떠나라고 그래요.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떠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디 거기서 계속 덤비겠습니까? 떠난 다음에 땅이 쫙 갈라지더니요, 이 고라 일당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땅이 다시 합쳐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땅을 직접 갈라서 심판을 내리신 예는요, 거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런 식의 심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한 도전을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50명의 족장들이요, 향단 가지고서 이게 서 있는데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그 내용을.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더라. 이게 민수기 16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불로서 형성화되는 거죠. 자, 세월이 이제 한참 지나요. 왕들의 시대가 나와요.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자기 군인들 50명 보내서 50부장에 50명 붙여보내서 엘리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부장이 부하들 딱 있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시라. 큰 소리 빵빵 쳐요. 이 왕이 죄를 졌어요. 불순종해요. 그래서 몸에 병이 났고 심상에 올라가면 이제 못 내려온다, 죽는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 때문에 왕이 엘리야 잡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겸손하게 나가지 못하고. 50부장이 이렇게 말했을 때요,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랬더니 왕이요, 어차피 부하들 많으니까 50명 또 보내요. 그랬더니 50부장이 그 소식 알면서도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려와! 막 이러고 또 타요. 세 번째 50부장은요, 과거를 보고서 사건을 보고서 깨달을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한테 겸손하게 간청을 해요. 그 50부장과 50명은요 살아요.
근데 앞에 이제 두 50부장과 50명, 50부장과 50명, 이들이 하늘에서 내린 불 때문에 죽죠. 이 심판이죠. 이런 식의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또 이 불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이게 물로 이제 심판을 하셨는데,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죄기를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이제 불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짐승, 적그리스도도 들어가고, 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선전원 노릇하던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요.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을 받는데 세세토록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영원토록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 이제는 잠깐이라도 풀려날 기회가 없는 거죠. 끝인 거죠. 그리고 마귀가요, 이게 자기 운명이라는 것을 지금도 알아요. 자기 최후 운명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멸망받을 존재인데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한 놈이라도 미혹해서 자기와 같이 이 무적행 속에 나중엔 지옥 속에 끌어들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대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미혹당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미혹의 영들이 많은지요. 미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미혹당에 넘어간 사람들 숫자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아요. 마귀가요, 아주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법은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까 앞에서 읽었던 보좌들과 다른 보좌가 있어요. 크고 흰 보좌. 이건 하나예요. 단수로 돼 있어요. 누가 앉으시죠? 하나님께서 앉으셔요. 그 위에 앉으신 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전 것들은 사라집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것들 좋아 보이지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가지고 싶고 탐나고 그래서 욕망이 대상이 된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은요. 이 세상 것들은 불타서 사라집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다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이 좋은 것들 다 지나가 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욕망가치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욕망도 다 지나가 버려요. 남은 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남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 있으되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심판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불타서 사라질 것들이다. 근데 이제 사라질 것들을 잡으려고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깐 좋은 것을 포기를 하면 지혜로운 건데 잠깐 좋은 것 누리려고 그거 막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느라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퉁이거든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에 가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있을 것에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다 지나가 버릴 것들이에요. 근데 마치 여기서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막 세상에 막 쌓아 놓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얼마나 세상에 쌓아 놓으려고 그러는지 예수님이 이런 거 비유로 아주 노골적으로 이 얘기를 끄집어냈죠. 자기를 향하여 부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통장, 잔고, 연금, 보험, 바리바리 다 했는데 하나님 쏙 데려가면은, 나 데려가면은 처자식 있잖아요. 처자식도 데려가면은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세상에만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합니다. 그거 다 지나가 버릴 것들이에요. 자, 그럼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타락하고 살고 하나님 거역하고 살고 모욕하고 살고 이수장이들 하면서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큰 소리치며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은 죽었으니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죽고 나서 끝이면 좋게요. 죽고 나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면은 예수 뭐로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사기치든 등쳐먹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한 줌의 일구로 사라지는 게 장대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지를 못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고 나서 끝인 줄 알았더니요,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다 서는 거예요.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정했어요. 니들 한 번 죽어라.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해도, 문명이 첨단으로 발달해도, 엄청난 인류의 진보가 일어나도 이 죽음 문제는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했거든요. 니들 죽으면 못 넘어간다. 그건 내가 정한 법이다. 그리고 이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거 내가 정한 법이다. 그 법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삶이,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죄의 악성이 책들에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거 없죠. 그 앞에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없죠.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아니,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바다도 죽은 자를 내줘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데,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지옥 형벌에 떨어지면은요, 더 이상 이동은 없습니다. 자리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비유 중에, 나사로 비유 통해서.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요, 세상 사는 동안에 빈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의 고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백그라운드의 풍부함과 궁핍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힘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지옥에 떨어지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부자도 소용없어요. 권세자도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영광과 인기와 명예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떵떵거린 사람도 소용없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제외되는 사람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귀신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고 확 나가고 미친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하게 막 신이 났죠. 입이 막 귀에 걸렸죠. 예수님. 글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우리에게도 항복하던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뻐할 기쁨의 근원은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 인기, 박수갈채가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집병소 늘리고 자동차 사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의 가장 근원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바보같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가장 본질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다른 것에 의해서 절망, 좌절, 슬픔, 우울, 이게 푹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는 사람들 셌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시야 돼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무적행에 지옥에 안 떨어져도 되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교인들, 제가 교인이라고 했어요. 성도라고 안 하고.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들이 교인에 다 들어가요. 교인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안 전하면은요,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겠지만 그 핏값은 제가 물어야 돼요. 근데 적어도 저는 그 핏값은 안 물 겁니다. 왜냐면 저는 끝없이 말씀대로 설교하려고 발버둥을 쳐왔으니까. 제대로 가르쳐 왔으니까.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나 나한테 이제 책임이 없다고 그럼 제가 짐 벗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애간장 먹죠.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있어요. 회개가 없는 사람들 있어요. 그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아들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셔야 돼요. 요즘 가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번다고 열심히 일을 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돈 버느라고 정신 뺏겨가지고 피곤해서 힘들다고 예배는 아주 그냥 다 빼먹어요. 그냥. 이거 바뀌었어요. 뭔가 바뀌었어요. 좀 염려가 많이 돼요. 마귀도 그 하수인들도 마귀에게 속해 끌려다니는 사람들로 모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심판받을 테니까, 불못에 던져질 테니까 전도합시다. 또 하나,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이거 우리가 정말 기도할 일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 믿으니까 정말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사 보내고 후원하고 중보 기도하고 각 나라 족속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상태로 예수님 오시면은 그들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아요. 틀리질 않아요. 바꿀 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면은 주님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딱 정해져요. 선교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가 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이번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로 이제 오후 예배, 이제 선교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모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지역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그들과 나란히 첫 번째 부활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